오늘도 이렇게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이 시간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모두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이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또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330년 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표는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을 내가 다 정복하리라, 이런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알렉산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고의 징기스칸, 두 사람은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자기가 차지한 땅, 그곳을 다 다니면서 그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세웠어요. 70개나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도 정복했습니다. 하루 만에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사막을 정복하러 떠났다가 거기서 열병에 걸려서 결국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33세였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지 300년이 지났습니다. 알렉산더가 군병을 끌고 의기양양하게 올라갔던 그 길을 지금 나사렛 예수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알렉산더는 세계에서 정말 가장 값진 갑옷을 입고 번쩍거리면서 아마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갈릴리의 시골 서민의 어떤 낡은 옷을 걸치고, 알렉산더는 준말을 타고 그리고 짜벅짜벅하면서 가고 있고, 예수는 비칠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를 올라가고 계십니다. 알렉산더 뒤에는 수만 명의 군대가 따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길에는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대왕의 이름을 걸고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종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하러 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그 길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정복자로 성공했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그 반대자에 의해서 처형돼서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남의 피를 무수하게 흘렸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피를 흘리셨어요. 똑같이 33세에 죽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대한 정복자로 남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평화와 사랑의 종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모든 땅을 사랑과 복음으로 점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죠. 지금 우리들의 모양도 다 다르지만 예루살렘의 그 길을 오르던 사람들,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 나는 알렉산더의 길에 관심이 있을까? 또 예수님의 길에 관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의 길은 매우 화려해 보이는 것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길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생산되는 어떻게 보면 값싼 천을 몸에 두르고 아이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볼품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릴리의 예수의 길에서 볼품 없고 얻을 영광도 없고 오히려 그 앞에는 고난과 죽음, 희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길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을 주려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날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튿날이라는 얘기입니다. 향유 사건, 그것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분분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한 의미보다는 향유의 가치가 어땠는가, 가치가 있었는데 왜 그 가치를 그렇게 낭비했는가, 그것에 대한 입장만을 내세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향유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 지어져서 생각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한 사건이 바로 향유 사건이에요. 향유를 부은 도유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그냥 2000년 전에 그분이 와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냥 그분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구나,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아마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이, 그 희생 사건이 나에 대한 사건이었고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겠죠.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서 섰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이방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로교의 시조이면서 또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열심은 식어졌고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온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막 나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냥 음역한다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것은 바로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그런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지칭되고 있는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셨고 또 기록된 바 시온 딸과 따라 두려워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메시아로서 영광 얻으신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보여주는 설교예요. 그분이 그렇게 와서 희생당하시고 결국 그로 인해서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길을 열으셨구나.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만민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바리새인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요한이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요한 복음을 함께 믿고 예수를 믿던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기록들을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작성했을 때 그것이 흥미있었던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한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여동생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의 예언에 주의를 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요한복음은 표징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죠. 표징 사건. 뭐 많은 그런 사건들, 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든, 그러니까 신령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들과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가 4권이지만 다 각각 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바로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9절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후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실상 바리새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바리새인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평화와 겸손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은 말을 타고 전쟁을 한 거잖아요. 왕이라면, 군왕이라면 말을 당연히 타고 이렇게 입성했어야죠. 오늘 본문에 인용된 그 말씀대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시온의 딸,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결국 메시아께서 평화를 가지고 오실 터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그런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8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로 인해서 평안을 갖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부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거 어떤 상황인지 이걸 잘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고 또 이렇게 하신 것을 마침내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점에서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게 난 다음에 파란 곡절이 많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어떤 퍼즐을 우리는 당장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후에는 깨닫게 될 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고개를 넘는 후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성대히 영접한 이유,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은 들었어요. 뭐 그들 가운데 본 사람도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군중들의 동태를 바라보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그 당시에 그 환호하는 무리는 무리들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초점을 거기다 두고 봐야 돼. 예수님은 그냥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환호와 뭐 어떻게 보면 뒤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그 가운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에 걸맞는 칭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그렇습니까? 세상의 왕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또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실하진 않은 거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한 인물로 그냥 받아들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또 내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믿든 상관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봐야 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보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으셨어요. 내가 이러하다 뭐 어떤 그거에 대한 합당한 설명도 없으셨어요. 오늘 사건은 그냥 이 사실을 그냥 직시해 본다면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계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을 실천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도 그렇게 그냥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의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낮아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행동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겸손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거 왕으로 오시는 이분이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까지 내다 깔고 나뭇가지 흔들면서 막 환호하고 하는 그 환호성 속에 그 가운데 예수님. 그런데 그것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군중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나누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참 얼마나 속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자들만은 나를 좀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 몰랐어요.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가신 거예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후에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겸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흔듦이 있습니까? 흔들어 놓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충동하는 것이 있죠. 또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쭐대게 만들기도 하죠. 또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교회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믿음으로 갈 것이냐, 그럼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으로의 길, 그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행동하심에 우리가 늘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또 도전을 받는 이때에 예수님이 군중들의 스스로 오해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 그 오해하는 모습에 거기에 결코 동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거기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무슨 정치적인 왕이 되시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실제로 그러하신지만 우리 살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에 읽은 이 본문에서 군중이 환영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 앞에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말 타고 와야 되는데 낙이 타고, 이렇게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낙이 새끼예요. 성인이 탔으니까 낙이 새끼가 그게 힘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비칠비칠하면서 아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일단 간다고 하시니까 그들은 일단 뭔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군중들,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적절한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적절치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로 알고 환영한 것은 사실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적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환영한 것이지만은 그냥 그들은 영접은 한 것은 맞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환호가 허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군중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까지 다 품으신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이 같은 오해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악함까지도 예수님은 다 품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두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어린 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영에 반대되는 길을 지금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으로 오해와 불신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걸으셨던 거예요. 그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그는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또 아는 사람도 괴념치 않으시고 그냥 걸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겸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뭐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길이 대간절 어떤 길이었을까? 그 길이 어떻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내면은 어떠하셨을까? 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그 군중들과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길, 예루살렘으로의 길, 그 길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겪으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길목에 서 있던 내 모습을 거기서 한번 이렇게 세워놓고 보시면서 나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나는 그 길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난 지금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저희가 다시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환호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 하나님 그들이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고 오해를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겸손하게 걸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금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